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그것이 말씀이 들어간 지역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반대가 심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당신이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믿음이나 아, 그, 그런 기득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자신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것들보다 뛰어넘는 혹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월등한 가치와 생명력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존에 있던 가치들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상당한 저항력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에베소에서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참 하나님, 참, 참 생명이 되신 참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전도는 그 당시 그 은장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큰 폭동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모형이죠.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것처럼 하고 그런 만들어진 것들로 유익을 얻어서 금전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유지해 주었던 그 생업에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은장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선동해서 그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 상하게 포장해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 그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 직업이 천하여질 우영, 그러니까 신용을 잊게 되는데, 이건 사람이 이거 신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신이 아니라는,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이 잃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게 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천하여질 위험이란 말은 그런 믿음을 잃게 된다, 신용을 잃게 될 그런 위험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둘째는 신당이 그 명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신을 섬길 그 마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당 자체도 그 명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셋째는 그들이 만들어서 그 섬겼던 여신 아데미를 그 신적 위엄도 잃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자기 지방에 대한 그런 애국심,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 이런 걸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은폐시켜서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아니면 그럴 만한 당위성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동 역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참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이나 그런 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방해를 받거나 저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합당한 어떤 그 합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그 공표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폭동도 역시 서기장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중을 능숙하게 통제케 하심으로 그 서기장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중을
이제 진정시키게 되는데, 이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경륜의 그 어떠함을 잘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 임명받은 관리를 통해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갈리오 총독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걸 그 듣는 것조차 거부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서기장이 지금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그들이 순전히 감정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에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면 그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하든지, 공적인 소송 사건이면 정식법 절차를 따르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폭동을 해산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서기장이 말한 대로 만약에 그런 그 불만이라든지 공적으로 소송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런 법에 합당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동을 일으킨 것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만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당성이 결여된 그 행위를 해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설득력 있는 서기장의 말 때문에 회중들은 그만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 자체도 누그러뜨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서기장의 그 능숙한 설득력은 서기장의 다만 능력이겠습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 배후에서 그 능숙한 그 능력을 행사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건 사이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능히 겪게 되는 경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영적 눈이 여러분들에게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리오의 공평 정대함, 그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죠. 소송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갈리오의 공평 정대함과, 그 다음에 아시아 고관들의 우정이 있어가지고 그 폭동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아서 바울을 못 들어가게 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아예 제지할 수 있게끔 고관들의 그 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의 그 침착하고 설득력 있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은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할 이 일들에 다만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도구로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좌절되고 우리가 선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좌절되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서의 그 말씀은 전혀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사도행전 그 내내 사람들을 통해 당신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당신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죠. 그다음에 이제 그 18장, 사도행전 18장 10절에 18절에 보면은 더 여러 날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 말고도 더 여러 날 머무르는 걸로 봐서 한 거의 약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2년을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잔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5시에서 9시까지,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으로 하자면 아침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했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그 배잔 본문에는 덧붙여 있는데요. 당시에는요, 도시의 공적 생활이 동틀녘에 동틀녘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낮잠 시간, 그 오후에는 11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걸 멈추고 낮잠의 그 긴 시간을 4시까지 잡니다. 바울도 오전 11시까지 자기 생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시 끝나고 나면 그 낮잠 시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서원도 그래서 비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어떤 행사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거기서는 이제 쉬게 되는데 그 두란노서원을 이용해서 그 휴식에 비어있는 그 두란노서원을 이용해서 낮잠이나 휴식을 취하지 않고 5시간의 강의를 오후 4시까지 강론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는요, 이 사도 바울이 7일 중에 하루만 예배를 드리느냐고 휴식을 취하고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이제 5시간씩 강의를 한 건데, 이 강론한 2년 동안 5시간씩 강론한 걸 계산해 보면요, 3,120시간이나 복음을 변론하면서 2년 동안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는 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들으려는 마음만 갖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와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한 번씩 듣게 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다 어떻든 한 번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게 됐다는 꼭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이 다 들었다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는요, 원래 아시아의 모든 길이 통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시아 그 주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주민들은요,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공중 목욕탕 출입을 위해서, 그 문화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 열리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서 연극을 보기 위해서, 또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전국의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 에베소를 한 번씩은 방문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 번이라도 왔던 그 아시아에 방문해서 왔던 사람들은 매일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강론을 했던 그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찌하든지 듣게 될 계기가 어떻든 조금이라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5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죠. 가본 적도 없는데 교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5시간씩 전했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생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들은 다 교회입니다. 양떼입니다. 그런 그 양떼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니까 그들이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자신의끼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마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매일 강론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듣고 들었던 자들이 그 회심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줘서 회심하게 하고, 이렇게 한 자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등장하는 교회가 여기 이 지역 자체가 에베소 교회고요. 라우디게아는 그 교회는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지만, 그 나머지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 돌아가서 회심하고 돌아가서 자생해서 생겨난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이 세상의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그 7교회들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일하는 시간을 빼고 쉬고 낮잠을 자야 하는 모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며 말씀을 전한 그 열심, 바울의 그 열심이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게 하셨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이 세상이 없어질 그 바로 이전에 이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우리를 깨어있도록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신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때가 이름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런 수확을 거두어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뿌린 씨가 복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믿음의 결실이 어떻든 간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맛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그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됨에 거둔다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기를 그런 바람으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길을 추적하며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앞서 보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뒤쫓아갈 작정으로 그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 상황과 또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잘 먼저 이렇게 알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를 자기가 가기 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뒤쫓아갈 작정으로 그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첫 번째 이제 머물게 된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드로아에서 열려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중요한 어떤 진상조사,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연유나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자 해서 사람들을 보냈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알고자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띠고서 파견된 디도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는 급하게 그냥 마게도냐로 서둘러 갑니다. 근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은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서둘러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좋은 소식과 다른 어떤 소식들, 연보라든지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연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그 여러 가지 또 고린도 교회 내용들을 이제 알고서 그 후서를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 지역에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세웠던 그 마게도냐의 교회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아 교회, 베레아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 가면서 몇 달을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마게도냐 북쪽의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이르렀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사도행전에는 일루리곤에 갔다는 내용이 없는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마게도냐를 여행한 후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이루는 대중적인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때의 기독교 신앙의 삶에 대한 하여튼 그의 주요한 선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으로 전하게 될 로마서, 그 로마서의 내용을 그때 쓰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사실은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배를 타고 직접 이제 수리아라는 거는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이제 왔던 곳을 배를 타고 가서 빨리 갈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돼서 다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던 마게도냐로 해서 이렇게 육로로 해서 이렇게 쭉 다시 거쳐서 돌아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바꿉니다. 먼저 보낸 베레아 사람 그런데 그때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각 지역마다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레아 교회에서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 다음에 및 디모데와 그 다음에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게도냐로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고 그 바울은 육로로 돌아서 이제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누가와 바울을 말하는데 누가와 바울은 따로 이제 육로로 가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게 먼저 이제 배를 타고 와갖고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한 7일을 머물던 그 주간에 첫째 예배 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자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제 난간에 앉아 있다가 다음 날 떠나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말에 저 청년이 졸을 정도로 어떻게든지 말을 전해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소신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않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될 정도로 사건 속에서 보면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도 이제 밤이 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도 내 목숨이 더 아직도 저는 제 목숨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육신이 조금 더 만족한 것에 더 마음이 더 기울어질 때가 더 많은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 귀한 것을, 그래서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모든 세상적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학식적인 것이나 어떤 그 출생이나 그의 어떤 지식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 모든 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 바울은 그 복음 위에는 그가 그 달려가는 길에서 복음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으로 전하다 보니까 본인은 열심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졸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떨어져 그 예배 중에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기도로 그 살려내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육로로 누가와 그 일행이 함께 배로 이제 아소에서 만나서 배를 태우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 육로로 가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까 말했던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만나서 태워가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혼자서 육로로 아소로 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그 심정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바울은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요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당신은 그 위험해진다.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실 그가 간다는 것은요 스스로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격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이제 교회마다 그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생겨난 그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그들이 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예루살렘 그 모교라고 모교회가 될 수 있는 그 본 교회가 자존심 상해서 이방 교회에서 주는 것을 흔쾌히 도움을 받을지 그것도 걱정인 거죠. 자존심으로 그것들 다 거부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모든 일에서 그는 하나님하고의 이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하고 가져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 이제 이러한 그 모든 그와 당면한 상황들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알아야 될 그 상황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가면서 하나님과의 긴 그 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육로로 혼자 걸으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행은 앗소에서 만나서 디둘렌의 기호 사모를 들러서 이제 그래가지고 앗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미둘렌의 기호 사모를 들러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48km 떨어져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들려서 가서 거기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지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한 말이 오늘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든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좀 장로니 집사니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장로입니다.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당부하는 교회의 그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이제 다시는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말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과거, 미래, 현재 이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도 아는 바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니까 어떻게 자신이 행하는지 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다 아는 바지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거리낌이 없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치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의 태도이며 바울의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것은 어떤 값으로 대체할 수 없고 매길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먼저는 자신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겸손을 다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에도 그걸 겪어나가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장차 받을 고난들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언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도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려고 에베소 교회,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도 가지 않아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후에 로마에도 가서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주저함이 없이 결박한 상태로라도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왔던 이 교회가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으켜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미리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장로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양떼인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가하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삼가하라는 바울의 당부로 들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 삼가하다 이 말은요, 그런 의미는요, 헬라어 프로세코인데,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아주 집중해라, 그리고 전력을 하라, 관심을 가져라, 이런, 그리고 조심하라, 이런 소리가 다 들어있는 그런 현재 명령어, 지금 듣는 계속해서 들었을 때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현재 명령형을 사용해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계속 근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훈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은 자신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교회를 위해 의지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삼가하느냐,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깨어있어 삼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본인도 그렇게 경험했고 알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본인이 우리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고 거룩하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설 수 있게 합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말씀으로 삼가며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양떼인 교회를 위하여 말씀으로 삼가며 약한 자를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